오늘 욥기 8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깨닫고 참된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욥기서의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고 또 그에 대해서 사탄이 시험을 걸어오는 그러한 장면들. 그래서 이것이 비록 본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시작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이러한 시험들이 이러한 고난이 그 원인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해주고 출발하는 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고난을 당하는 이 욥이 자신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을 합니다. 자신의 생일, 자신의 출생 자체를 저주하고 욕을 하며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 인간의 어떤 첫 번째 반응이 바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용들이 4장부터인데 4장부터 무려 27장까지 이 고난의 의미를 놓고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해석과 또 나름대로의 어떤 진단, 대안 뭐 이런 것들을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이 함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욥과 친구들 사이에 하나의 논쟁이 되어서 이 논쟁을 주고받으며 엘리바스, 빌닷, 소발, 나중에는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논쟁을 쭉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논쟁 가운데 그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펼쳐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38장부터 마지막 42장 이 뒷부분에 가서야 비로소 마지막에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하시고 욥기서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는 8장의 말씀은 이 논쟁, 아까 있었던 4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논쟁의 아주 초입 구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미 그 논쟁의 시작은 엘리바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첫 번째 논쟁이 열렸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체험과 자신의 어떤 직관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접근했다면 오늘 8장에서 두 번째 논쟁의 주자로 등장하는 이 빌닷이라는 인물은 조금 접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8장부터는 이 논쟁의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통에 따른 어떤 신앙의 전통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접근을 가지고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8장은 욥의 깊은 탄식 이후에 또다시 그의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그의 탄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진단해 나가는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던 그 말에 대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탄식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또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하나의 신앙적인 질문을 가지고서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빌닷이 이 엘리바스 때보다 더 확실하고 단정적인 어조로 그가 말하는 모든 탄식에 대해서 중단할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닷은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 전통과 어떤 공동체적인 신앙을 대표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말들을 가지고서 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빌닷은 지금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빌닷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거에 대한 전제를 분명하게 던져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판단에는 불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실 리가 없고 분명한 판단과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고난을 주신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말을, 이 옳은 말을, 맞는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빌닷은 이 옳은 말을 전혀 엉뚱하게 적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공의를 즉각적인 결과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지금 이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내어 버려 두셔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결국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논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고난의 문제가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특별히 죄의 원인이 있다. 죄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성경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이것을 붙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그 깊이가 또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늘 우리에게 옳게 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가 어떻게 드러날지는 또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되 이 공의를 가지고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러하시니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니 이러이러하다라고 무언가를 재단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말들이 쉽게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침묵을 통해서 기다려야 할 진리로 다가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니 당연히 너의 고난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안에서 행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펼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째 단락 속에서 이 빌닷은 자신의 이 하고자 하는 말,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에 좀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주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을 이어갑니다. 8절을 보십시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옛 시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지금 이 이야기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을 좀 더 확신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체험들,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신비한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하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고난의 이유를 펼쳐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빌닷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이미 검증된 조상들의 신앙의 지혜다라는 이야기를 전제로 깔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겪어왔던 어떤 교회의 전통, 신앙의 전통, 기독교 신앙의 어떤 전통들, 이런 전통들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통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늘 전통이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은 진리를 증언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진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도 항상 어떻게 검증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검증이 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해석할 때에도 늘 성경 아래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야 라는 말을 한다거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늘 해왔어 라고 하는 그 말들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옳게 적용되는 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 그런 일들을 통해 고난받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픔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빌닷은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전통에 기대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학적인 하나의 그러한 틀과 주제들을 가지고서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11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데, 그의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와서 악인의 어떤 형통함에 대해서, 아니 악인의 길이 결국 어떠한 길로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는 설명하고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왕골은 히브리어로 고메라는 단어인데 마시다, 흡수하다, 빨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니 파피루스를 뜻하는 겁니다. 종이처럼 썼던 이 파피루스의 그 파피루스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왕골입니다. 또 진펄이라는 것은 늪지대의 그런 물기 많은 이렇게 늪지대, 습지 뭐 이런 지역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물 없이 이 파피루스라는 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또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니까, 갈대도 당연히 물이 있어야 자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왕골이나 갈대나 모두가 가리키는 것은 악한 자, 악인들, 사곡한 자, 뭐 이런 자들을 상징하는 말로 쓰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악인들은 뭔가 급하게 성장하는 것 같고 그들의 길이 형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국 심판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자연의 이치의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와서 상징하는 그러한 자연들의 그러한 원리들을 빗대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닷이 이것을 욥의 상황에 적용할 때에 실수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원리를 그대로 욥에게 적용했을 때에 우리는 욥이 이미 1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했던 그 말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악인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의인이 항상 즉시 형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고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의인이 항상 어려움 없이 늘 형통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일반 원리가 모든 개인의 상황에게 직접 적용되거나 설명해 줄 수 있는 공식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모든 일반적인 원리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볼 때에 몇 가지 원리를 가지고서 그 사람의 인생을 재단하려는 그런 자세,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빌닷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결론을 맺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너무나 귀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고백입니다. 그런 문제는 이것조차도 빌닷이 사용할 때에 조건부의 어떤 회복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들일 겁니다. 현재의 고난을 재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의 그 순전함이 증명되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더 잘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그 고난의 문제가 끝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고난받는 자를 더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중에 그 연약한 상태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이 8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아직도 욥의 고난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들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식이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고 아직 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보다 신뢰로, 판단보다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